네, 오늘은 예정론은 없다 2차 시리즈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이 바울 서신서 중에서 이번엔 4번째 책으로서 바로 데살로니가 서에서 나온 예정론 구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우리가 예정론은 없다 2차 시리즈를 시작하기 바로 전에 봤던 책이기에 지난주 골로새서보다도 더 우리가 본 지 얼마 안 된 이러한 내용들, 이러한 본문들을 다시금 복습하는 시간도 될 것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 예정론 구절이 무엇인지, 또 그것으로 예정론에서 주장하는 신학 교리가 무엇인지와 함께 두 번째 단계로는 그것이 예정론에 그렇게 맞는 그런 구절들이 아니라는 것을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밝히도록 하겠고요. 또 이후에 이제 그렇게 해서 알게 된 교훈들을, 바른 해석을 통해서 알게 된 교훈들을 우리에게 적용하는 시간으로 이제 계속해서 이어가며 오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단계로 오늘 예정론 구절을 말씀드리자면 오늘 본문 첫 절인 13절입니다. 거기 보면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라는 말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그 뒷부분 13절 말미에 그러므로 결국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라는 말이 나와서 이번에는 마치 창세전 선택받기로 예정된 자들이 거의 구원을 받게 될 것에 대한 증거가 된다라고 주장하는.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절은 칼빈의 5대 교리 중에 무조건적 선택 교리를 주장할 것뿐만 아니라 또 그 13절, 그 두 어구 사이에 또 거룩하게 하심과 믿음이란 말이 나와서 거룩이 나타내는 성화나 또 그 믿음까지도 모두 하나님께서 불가항력적으로 저항할 수 없게 주시고, 그래서 또 어떻게든 구원으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구절이기에 또한 불가항력적 은혜, 저항할 수 없는 은혜죠. 그 교리나 또 성도의 견인 교리까지도 주장할 수 있는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구원까지 나왔기 때문에, 또 믿음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믿음도 은혜를 막 주신다. 그래서 선택하셔서. 자, 하지만 그것은 말씀을 제대로 안 보고 하는 주장이고요. 그래서 이제부터 이 구절이 그와 같은 무조건적 선택 교리나 또 불가항력적 은혜, 또 성도의 견인 교리 등의 그 예정론을 뒷받침하는 구절이 아니라는 것을 다음 두 번째 단계로 그 구절이 포함된 오늘 본문 전체를 바르게 해석하며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데살로니가 후서는 1장에서는 주로 교회 외부적으로 오게 되는 환난의 인내를 주제로 말씀하고요. 외부적으로 오게 되는 환난의 그 인내입니다. 이게 1장에 말씀되고 있고요. 또 2장에서는 주로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해서 교회 내부적입니다. 이번에는 아까 교회 외부적인 환란이었다면 이거 교회 내부적으로 오게 되는 재림에 대한 미혹, 재림과 관련된 미혹입니다. 미혹. 교회 내부적인 미혹이죠. 이 미혹을 조심하라라는 주제로 말씀하게 됩니다. 특별히 그 미혹을 조심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도하는 일과 함께 불법의 사람의 등장을 말하면서 그와 같이 미혹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게 되죠. 배도한다. 그렇죠? 믿음에서 떠나고, 그리고 불법의 사람을 조장하고, 이런 것들을 말씀하면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 앞본문인 5절부터 12절, 2장 5절부터 12절까지에서는 이 불법의 사람에 대해 더 자세히 말씀하면서 또 그때 누가 그 불법의 사람을 쫓아 배도의 길을 걸을 것인지도 더 자세히 말씀하게 됩니다. 불법의 사람, 또 배도, 이거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자, 그래서 즉 불법의 사람은 아직은 하나님께서 막고 계시지만 나중에 그 막는 자리에서 떠나시게 되면 불법의 사람이 사단의 역사로 인해서 능력을 얻어서 등장하게 되고 불의의 속임이라는, 등장해서 불의의 속임이라는 거짓 가르침으로 활동을 하다가 얼마 못 가서 예수님의 재림 때 완전히 멸망당할 것임을 말씀하게 되고요. 그때 또 이 배도할 사람들인 진리를 사랑하지 않고
또 믿지 않고 진리, 말씀, 진리의 말씀을 사랑하지 않고 믿지 않고 대신 불의의 거짓 가르침을 좋아하며 따랐던 자들도 그렇게 함께 심판받고 멸망으로 나아갈 것임을 말씀하게 되는 것입니다. 불법의 사람, 그죠? 거짓 가르침으로 활동하고 또 배도할 자들도 거기에 따라가고 둘 다 멸망으로 간다. 이 얘기죠. 쉽게 말해서. 자, 그래서 이 앞본문을 통해서 불법의 사람의 거짓에 넘어가지 않고 또 배도하지도 않기 위해서는 그 신비적인 현상을 따라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왜냐하면 그 불법의 사람이 어디 구절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능력, 이적을 베푼다 이런 얘기 나오면 거짓 기적을 베풀고, 그래서 신비적인 현상을 따라서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막 그것만 쫓아가면 안 됩니다. 현상들만, 신비라는 것이 있지만 그걸 쫓아가고 말씀을 제쳐두고 이렇게 가면 안 되고요. 그래서 또 특히 진리의 성경 말씀을 사랑하고 믿고 받아들이는 자리에 굳게 있어야 함을 이제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부분을 통해서도. 자, 오늘 본문은 그에 이어서 13절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그와 같은 불법의 사람의 등장에 의한 것이 아니라도 언제든 있을 그 거짓 가르침의 미혹에 넘어가서 그렇게 배도의 길을 걷고 있는 자들이 아님을 하나님께 이 바울 사도 일행이 감사하며 또 그에 대한 이유에 대해서 말하면서 계속 그들이 그러한 자리에 있기를 명령하고 또 기도하는 본문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이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 불법의 사람의 미혹이나 또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 앞본문에 이어서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그럼 이제 오늘 첫 절, 본문 첫 절인 13절은 이 앞본문의 이 불법한 자, 불법의 사람의 그 불의의 가르침에 미혹되어서 배도할 자들과 대조되는 대상입니다. 그래서 불법의 자들이 미혹되어서 불법한 자들이 미혹되어서 배도할 자들과 대조되는 대상인 바로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말하기 위해서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라고 하는데, 이 말은요, 그 이 뒤에 이제 내용을 보면은 그들이 이 앞본문의 그 배도할 자들과 달라서 그렇게 사랑을 받을 만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죠. 이 사랑받을 자들아,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배도할 자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무조건적으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사랑하신다는 것이 아닙니다. 좀 이따 나올 이제 예정론 어구가 벌써 이 무조건적 선택과 예정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느껴지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거기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이라고 하는데, 이 감사, 이게 이제 감사의 말이죠. 이 감사의 말은 1장에서도 나오는 말이었어요. 1장 3절에 나옵니다. 1장에 나오는데 거기서는 그 1장의 주제인 환난의 인내와 관련해서 결국 그 환난의 핍박을 인내하는 데서 보여지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렇게 감사했었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2장의 주제인 재림에 대한 그 미혹에 관련해서 다시금 그들의 믿음 때문에 감사할 것임을 짐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감사가 거기서도 1장의 주제와 관련된 믿음, 여기서도 2장의 주제와 관련된 믿음 때문에 감사할 것이라는 것을 짐작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특히 이번에는 이 앞본문의 배도와 대조에서 말입니다. 배도할 자들, 배도의 모습과 대조에서 이들은 믿음이죠.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그거 때문에 감사할 것을 짐작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 그 뒤에 이제 감사의 이유로 말하는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 하나님의 택하심이라는 오늘 예정론 어구가 나오죠. 그리고 또 그래서 예정론자들은 그 감사의 이유를 결국 그 창세전 선택과 예정 때문이라고 보게 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으로 보게 됐죠. 창세는 선택, 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그걸로 보기 때문에. 근데 일단 만약 그렇다면 여기 이 앞 본문에 배도할 자들과 대조하여 이와 같이 감사드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배도할 자들과 대조해서 지금 감사를 드리고 있는 것인데 그럴 필요가 없는 것이죠. 23절은 맨 앞에 이제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그 배도할 자들과 대조하여 말씀되고 있음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접속사 같은 거 생략된 것도 잘 봐야 되고 문맥의 흐름을 잘 봐야 됩니다. 그 배도할 자들, 그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다. 믿음을 배신하고 이런 자들과 대조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것도 이제 일단 그것도 이제 벌써 이상한 데다가 자, 근데 그 말을 이제 그것을 달리 말하자면요. 그 배도할 자들이 그리 잘못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래서 그들이 12절, 이 앞부분 12절, 마지막 부분 12절에 나온 심판과 멸망으로 갈 이유도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배도할 자들이. 왜냐하면 창세전 선택으로 인한 결과인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뭐 창세전 선택, 이 사람도 뭐 창세전 유기가 되겠죠. 배도할 자들은 쉽게 말해서. 그래서 그걸로 인한 결과인데 그렇게 멸망, 심판으로 처분한다는 것은 아주 부당하고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거기 분명히 심판과 멸망을 말씀했고요. 그렇죠? 이들이 심판에 처하게 하면 안 되는데 분명히 심판을 말씀하고 있고요. 또 그것은 그들의 잘못으로 인한 것인 것처럼 배도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딱 나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여기서도 이들이 잘한 것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해 감사와 또 그 결과로서의 구원을 말씀하는 거죠. 이들이 잘한 것에 대한 또 그것을 또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런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서의 또 구원이고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또 혹시라도 이 잘했다라고 얘기하면은 인간이 어떻게 잘할 수가 있습니까? 이런 분들은 또 그쪽으로 가죠. 인간이 교만하네요. 어떻게 스스로 잘할 수가 맨날 뭐만 나오면 그래요. 우리는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이러면서. 당신은 뭡니까? 왜 존재합니까? 도대체. 달란트 비유 같은 데서 나오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는 말을 아예 하시는 데도 나와요. 아예. 아니 자기가 마음껏 죄 짓고 하는데 그 사람 잘못 안 한 거고 이 사람은 죄도 안 짓고 살아가는데 이 사람이 잘한 것도 아니고 똑같대 모든 게. 그러면 만약에 그게 똑같다고 하면 사람은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100% 막 사는 걸 택해버리죠. 그리고 구원받는다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예수님에 빠져갖고 다 멸망으로 하는 겁니다. 그 모습을 많이 보이면 그걸 갖다 무조건 멸망입니다. 근데 그러한 교리에 다 빠져버린 거예요. 그 한마디에. 어떻게 사람이 잘할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사람이 착합니까? 이 말에. 이 말에 글로 다 가져가는 거거든요. 다 넘어갔어. 그 상태에서는 듣기가 좋은 것 같은데 그 결과가 요거라는 것. 요건 딱 뒤에 딱 꼼꼼히를 딱 갖고 있죠. 이 앞에 거랑 상관이 없는 것처럼 마치 갖고 있는데 딱 알아요. 딱 감지가 딱 돼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감지가 딱 돼요. 아, 요거 이러면서. 막 살아서 된다, 요거가 딱 결부돼요. 아닌 척 해요, 여기서는. 어떻게 사람이 착합니까? 하나님을 막 높이는 것처럼 막 이렇게 위장하고 있죠, 앞에서 막. 다 알면서도, 다 느껴지면서도. 얼마나 가증스러웁니까, 하나님? 네? 뭡니까? 하나님께서 다 아시죠, 그 의도까지. 그러니까 뭘 말을 하면 사람들이 창피하죠. 자기가 막 이런 줄 알아요. 또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제 특별히 서양 사람들에 비해서 겸손해요. 겸손하고 막 나서는 걸 좀 쑥스러워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렇게 했다 그러면 더더욱이 막 몸둘 바를 그러고 자기 무슨 잘못한 줄 알아요. 이게 지금 그런 차원이 아닌데. 그러면서 위축되면서 맞아요. 사람이 어떻게 착하고 잘할 수가 있습니까? 하는 쪽으로 쑥 넘어가면서 결국 글로 가서 멸망의 길로 가는 겁니다. 근데 여기 지금 분명하게 배도할 자들은 그들의 잘못 때문에 심판과 멸망으로 간 것이고
이들,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이들이 잘함에 대해서 또 하나님께서 도우심, 그것에 대해서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자, 그리고 또 여기 처음부터라는 말이 나오죠. 처음부터. 그 말이 예정을 말하는지 아닌지 또한 관건이 되는 것인데, 이 처음부터라는 말. 자, 예정론자들은 그 말은 태초부터, 창세 전부터라는 말로 봅니다. 창세 전. 네? 그런데 그렇다면 그 뒤에 나오는 성령의 거룩해 하심과 진리를 믿음이라는 바로 그들의 믿음과 관련하여 말한다는 것이 뭔가 어색하게 됩니다. 물론 예정론자들은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불강력적 은혜를 주셨다고 이제 말할 텐데, 그렇다면 그 믿음을 그들이 가진 것에 대해서 여기 너희를 위하여, 이건 너희에 대하여 뭐 이런 말입니다. 이제 더 너희에 대하여, 뭐 너희를 위하여 이렇죠 지금 라며 그렇게 말을 하면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걸 잘 봐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를 대하여 그 배도할 자들과 대조해서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너희라는 것을 여기 지금 딱 강조하고 이게 빠뜨려지면 큰일 나는 겁니다. 그냥 무조건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 많이 하면 좋으니 감사하고 이거 싹 생략해버리고 이걸 못 봐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에 대해서라고 굳이 너희라고 꼭 찍어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잘했기 때문에 너희의 어떤 대해서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그냥 만약에 그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이제 믿음 때문이 아니었다면 하나님 그 불가능이 주신 거였으면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해야지. 이렇게 그들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할 필요가 있냐는 것입니다. 이들에 대해서 감사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그냥 다 하신 건데 하나님께 대해서만 감사하면 됐죠. 이런 말을 쓸 필요는 없어요. 너희라는 걸 쓸 필요가 없어요. 여기에. 자, 그래서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그런 창세 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초기부터 내지 시작 단계부터 또 먼저라는 것을 의미하는 말로써요. 처음부터 초기부터 이런 겁니다. 이게 시작 단계부터.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이 초대 교회 중에서 비교적 초창기에 또 복음 전한 시초에 바울이 복음 전한 시초에 그 복음에 반응하여 이렇게 믿음을 갖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데살로니카서가 첫 바울 서신서였던 것과도 일치되게 말입니다. 거의 첫 바울 서신서였습니다. 뭐 갈라디아서를 말하기도 하는데 그보다는 이거 거의 딱 맞죠. 처음부터 초기 때 이 사람들이 복음을 잘 받아들이고 믿게 됐고 이걸 말하는 것이죠. 열매를 맺게 됐고. 자, 그래서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원어상 어떤 사본에서는 첫 열매로라는 말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처음부터가 아니라 첫 열매로. 원어상 발음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처음부터라는 것은 아르케고 또 첫 열매로는 아파르케입니다. 거의 발음이 비슷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말은 그래서 더욱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최초 내지 비교적 처음에 복음에 반응하여 믿게 된 사실을 말하는 것입니다. 최초 내지 첫 열매로 초창기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창세 전에 이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복음 전한 어떤 시초에 바울 사도가 막 복음 전하고 하는 게 시초에. 자, 그래서 이제 그들의 이제 그런 믿음, 그 믿음의 모습이 그 뒤에 이제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믿음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요 구절만 봐버리면 또 막 헷갈릴 수도 있는데 뒤에 오늘 쫙 봐보면 다 나오고 더 나오고 막 자꾸 잘라서 보고 이게 뭐 오늘 말도 번역이 좀 어정쩡해요. 약간 어정쩡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만 딱 봐버리면은 영어로 보면 또 우리 또 이렇게 또 쉽게 얘기도 이해가 되는데 이걸 막 다시 말하기도 애매하고 그냥 이렇게 택해서 이렇게 해서 무조건 이렇게 집어넣고 이런 것처럼 막 보여져요. 또 잘못하면 그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만 봐도 근데 말은 이렇게 비슷하게 하는데 그 말이 똑같아도 그 의미가 다른 거 있잖아요. 그 띄어쓰기가 다르고 어디서 뜯어읽기가 다르고 이런 것처럼
막 뭔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는데 어떻게 읽냐에 따라서 이게 이런 의미가 아니라 우리말에서도 원래 느껴지는데 어쨌든 그들의 이제 믿음의 모습이 이제 그 뒤에 택하다라는 말 뒤에 이제 두 가지로 나오게 됩니다. 이 믿음 차원이기 때문에 다 지금 이게 자 그것들을 하나님께서 뭐 예정론자들의 주장과 같이 불가항력적 은혜로 주신 것이 아니고 말이죠. 그 믿음을 누구는 믿음으로 주시고 말도 안 되는 걸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그럼 믿음이라는 자체를 왜 그런 말 자체가 이상하죠? 누가 믿어야 된다는 믿음이라는 걸 왜 갖다 놔요? 뭘 줄 거면은 다른 말을 갖다 놔. 그냥 선물, 너희들이 좋아하는 예정론자들이 좋아하는 선물 뭐 은혜 아닙니까? 그냥 은혜라는 말을 딱 대치하고 끝내버리죠. 근데 은혜라는 믿음이라는 말을 없애버려도 되잖아요. 누가 믿어야 된다는 걸 할 필요가 없죠. 그냥 선물 이런 뭐 구슬 같은 거 선물인데 딱 넣어줄게 던진다. 불가항력적으로 내려 너한테 탁 던져. 은혜란 말로 끝하면 끝이지. 뭐 믿는다. 뭘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왜 단어를 만들어내야 됩니까? 그러면요. 그것도 말도 안 되는 건데 이들은 어거지를 껴맞춘 거예요. 어거지를. 믿는다는 건 자기가 믿어야 된다는 거거든요. 지금. 그 단어 자체가요. 근데 그걸 선물로 주신다는 걸로 막 그냥 어거지로 맞추는데 그냥 사람들은 또 좋아라고 받아들이고 끝이에요. 의문을 갖지도 않아요. 사실 뭔가 자기도 의심은 들어요. 이상하다. 들 수밖에 없는데도 그냥 좋으니까 그냥 넘어가버려요. 꿀꺽 해버리는 거예요. 자, 불가항력적 은혜를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도 잘못하면 그렇게 보여지지 않았습니까? 그건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먼저 거기 두 가지 중에 첫 번째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죠. 그것은 바로 거룩한 삶을 나타내는 말로서 거룩한 삶입니다. 삶. 그래서 믿음과 짝을 이루는 행함 차원의 말이에요. 행함 차원. 삶. 행함. 거룩의 삶. 행함 차원이에요. 믿음과 짝. 믿음과 행함의 동전의 양면. 딱 그 행함 차원의 말인데 그것을 성령이 거룩한 영이시기에 이제 어떤 사람이 믿게 되어서 죄사함 받고 거룩해진 그 영 가운데 작용하셔서 그 거룩을 도우신다는 차원에서 쓰고 있는 말인 것입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이라는 것은 계속해서 성령이 함께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이거죠. 계속해서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는 이 차원입니다. 그죠? 성령이라는 건 그러한 거룩한 영, 우리의 삶 가운데 계속 성령이 무슨 한번 그러면 죄사함 받을 때 한번 왔다가 딱 꽉 나왔다 떠나십니까? 아니시잖아요. 계속해서 거룩한 사람을 도우시고 함께 하시고 그렇지 않고 이거 그냥 죄사함 받을 때 거룩이야. 그럼 성령께서는 딱 그때만 필요하시는데요. 딱 그냥 딱 떠나셔야 돼요. 이후엔 필요도 없는. 근데 또 예정론자들은 얼마나 성령 아주 남발하고 좋아합니까? 그것도 맞지도 않고요. 거룩한 삶입니다. 늘 도우시는 하나하나 짚어가지 않으면 이분들도 아주 그냥 잘못 적어 돼버리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의 또 거룩이 이와 같이 먼저 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거룩하게 하신 이 다 성령, 영적이니까 보니까 우리의 영이 또 거룩하게 돼. 내면에서부터 영적인 것이 다 거룩에서부터 출발합니다. 우리가 무슨 눈에 보이는 죄만 졌다고 거룩이 아니죠. 진정한 건 마음의 의도, 영적인 것, 내 믿음에서 나온 이거부터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그거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거룩이란 말이 믿음과 짝을 이루는 행함 차원의 말이라는 것을 이 데살로니가 후서 자체 내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것은요. 이 거룩이란 말이 원어상 이미 1장 말미인 1장 10절부터 12절까지 해서 그 1장의 주제인 환난의 인내를 위해 간직해야 할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중에 환난의 인내라는 것은 나중에 심판이 있어. 공의의 심판 하나님. 잘 인내해야 돼. 그래서 이것을 말을 하죠. 1장에서. 근데 그 가운데 그 심판을 말씀하는 가운데 구원받을 자들의 심판이죠. 구원 쪽에. 그 심판을 받을 구원을 받을 자들에 대해서 말할 때 10절에서 거기 1장 10절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1장 10절에서 성도라는 말이 이제 구원받을 자들이죠. 어쨌든 성도라는 말이 거룩한 무리들, 거룩한 자들. 그걸 원래 원어로 풀어서 얘기하면 거룩할 성자의 무리들 우리가 말도 그랬던 것처럼
거룩한 자들입니다. 거기에 원래 원어상으로서는 거룩한다는 말이 나왔어요. 거룩이라는 말이. 우리말로 한자어로 쫙 축약해서 말하다 보니까 성도가 됐죠. 원래 거룩한 자들입니다. 그였기 때문에 나왔던 것이었고, 그 말은 또 그들의 거룩한 삶을 보여주는 말이었어요. 거룩한 삶. 그때도 거룩한 삶이었습니다. 그때도 성도라는 말은. 또 그래서 그 바로 뒤에 나왔던 10절을 잘 보시고, 아까 그 1장 10절 잘 보시고, 그 바로 뒤에 나오는 믿는 자라는 말이 그들의 믿음을 보여주는 것과 한 쌍을 이루었어요. 이제 1장 10절에 뭐 성도라는 말은 거룩, 그 다음 그 뒤에 믿음 이렇게 나왔죠. 한 쌍을 이루어서 그 거룩한 자라는 말, 성도라는 말은 행함을 보여주는 말이에요. 거룩한 삶과 함께 행함을 보여주는 말이었습니다. 성도라는 말은요. 그 뒤에 이제 믿음, 그렇죠? 믿는 자라는 게 믿음이었다면 두 개가 이렇게 쌍을 이루어 나왔죠. 자, 그 짝이 여기 다시 말씀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확인하십니다. 근데 행함이 먼저 나오고 믿음이 나중에 나왔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행함이 먼저 나오고 믿음이 더 나중에 나오고 요 짝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또 그 1장 10절 그때 그 다음 절인 1장 11절에서 바울 일행의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한 기도 그 말을 하고서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그들의 믿음에 대해서 얘기한 다음에 바울 일행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하죠. 거기에서도 거기 1장 11절 잘 보시면 선을 기뻐함, 그들이 이제 선을 기뻐함이라는 말로 그들의 행함을 위해 기도했고요. 또 그들의 믿음의 역사라는 말로써 그들의 믿음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아, 선을 기뻐하다니 선은 그들의 행함 차원이었고 또 믿음의 역사, 믿음, 그들의 믿음 그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어요. 그대로 또 기도했던 것으로 그대로 그 짝이 이어지고 있었고 말입니다. 거기서도 물론 행함이 먼저 나왔죠. 행함의 믿음. 그리고 그때 그 10절과 11절 그 두 부분은 또 모두 잘 보셔야 됩니다. 10절, 11절, 1장. 그 10절에서는 그들이 우리의 증거를 믿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증거가 그거죠. 우리의 증거, 바울 사도가 전한 복음. 그 복음을 믿었다라는 말로써 말씀을 믿었다는 것이죠. 복음을 믿었다. 그래서 또 말로 또 11절에서는요. 부르심에 합당한 자라는 말로 부르심이라는 말이 나오죠. 부르심. 그 말로써 다시 그 행함과 믿음을 하나로 묶어서 크게 믿음으로 말씀하게 되는 것이었죠. 또 믿음, 큰 차원에서의 믿음은 거기 이제 아까 믿었다, 부르심, 이런 말로써 큰 차원의 믿음. 그걸 구체적으로 말하면 행함과 믿음이 또 나오고. 이렇게 10절, 11절에 다 그게 나와 있었어요. 여기서는 근데 그 큰 차원의 믿음이 앞서 택하심이라는 말이 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택하심. 큰 차원의 믿음인데, 물론 그 택하심이라는 말은 믿음에 들어간 차원의 택하심이 되는 겁니다. 믿음에 들어간. 그래서 이들이 택하셨으니까 믿음도 저절로 끝까지 이제 한번 택하셨으니까 끝까지 택하시니까 난 믿음도 저절로 가져가서 되겠지 이 차원의 택하심이 아닙니다. 처음에 들어갔을 때 너희들이 믿음을 갖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 부르셨는데 택하셨다는 거예요. 믿음을 받았기 때문에 복음을 받고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택하신 것이죠. 그 차원. 근데 그 믿음의 구체적인 내용을 봤더니만 행함과 또 믿음이 또 분류되는 요런 차원이죠. 큰 차원의 믿음, 택하심. 거기에 행함과 믿음이 딱 있는 거. 이겁니다. 이 택하심은. 믿음이 처음 들어간 차원이 택하심이라는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전에 봤지 않습니까? 지지난번인가 보면은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그죠? 택하셨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택하심이 영원히 가는 게 아닙니다. 택하심이라는 건 우리 믿음 안에 들어갔다. 믿음을 이제 가지게 되었다. 이런 차원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끝까지 택하심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너희들이 믿음을 계속 유지해가서 정말 택함 받을 그 모습 가운데 있을 때 그 택하심도 끝까지 가서 택하심이 완성이 되는 것이죠. 잘 알아야 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 그런 차원의 어쨌든 큰 차원의 믿음이긴 한데 그런 차원 처음 들어가서 이제 있는 상황 이런 부분이죠. 자. 그리고 이 거룩이란 말을 함으로 이 앞 본문에 이제 2장 다시 오늘 여기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 앞 본문 5절부터 12절까지 2장
거기에 이제 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러한 거룩과 행함이 없었음도 보여주죠. 거룩과 행함들 이런 것들이 없었음도 보여주는 겁니다. 그들은 결국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어 주로 방종으로 간 것임을 암시하며 말입니다. 거룩의 행함이 아닙니다. 거룩과 행함이 아니고 방종, 그 반대 차원인 방종이죠. 또 거짓 가르침에 미혹되었기에 배도하는 자들 함께 암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이 앞본문과 대조해서 말하는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배도할 자, 앞본문 배도할 자, 그들과 반대됐습니다. 그들은 거룩이 없었다고 하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와 반대해서 거룩을 말하면서 감사하며 지금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말하면서 이러고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여기 그들의 이제 믿음의 두 번째죠. 그들의 믿음의 모습의 두 번째인 진리를 믿음이란 말이 나와요. 13절 계속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장 13절 계속 첫 절을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믿음이란 말은 이제 그 행함과 아까 거룩에 이제 거룩하게 하신 거룩의 삶, 그 행함이죠. 행함, 그 행함과 짝인 이제 믿음 차원에서 하는 말입니다. 이 진리를 믿음이란 말. 다만 여기 믿음이란 말 앞에 진리를 그렇게 믿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요. 이 앞본문에 배도하는 자들은 2장 10절 12절에 거기 잘 보시면 2장 10절 12절에 진리를 사랑하거나 받지 않고 진리를 사랑하지도 않고 받지도 않고 이런 말이 나오죠. 10절에 12절에 진리를 또 믿지 않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었던 것과 대조해서 잘 봐야 된대요. 갑자기 진리가 툭툭 튀어나오는 게 아닙니다. 대조해서 이들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은 진리를 믿는 그런 차원의 믿음을 가졌음을 보여주기 위한 말이고 말입니다. 진리를 그때 믿지 않는다, 받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죠. 그러니까 거짓 가르침이 넘어간 것이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와 대조해서 이들 진리를 믿는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갑자기 뭐 우리가 쓰기 좋은 말 막 쓰자 이런 거 없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잘못 봤으니까 자기들 제대로 안 봤으니까 그랬던 거죠. 자, 우리의 그래서 믿음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기 위한 것인데 그것을 위해서 이와 같이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가장 큰 기준이라는 것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진리를 믿음이라고 해서 행함에 이제 쌍을 이루는 그 짝을 이루는 믿음 차원에서 진리, 말씀을 믿는 것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그런 이유다라고 하죠.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말씀 차원. 진리를 믿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과 복음을 믿는 것, 말씀을 믿는 것. 복음의 핵심,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제대로 볼 때 그것이 점점 알아가고 그것이 확실하게 믿어지고 심겨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중요한 겁니다. 자, 다음 그렇게 이제 행함과 믿음 이걸 다 봤지 않습니까? 아까 거룩하게 하시는 여기 성경 여기 진리를 믿음도 이 행함과 믿음이 모두 보여지는 그런 진정한 믿음. 이럴 때야 진정한 믿음이라고 했죠. 진정한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런 진정한 믿음이기에 이제 그 뒤에 구원을 얻게 하신다라고 말합니다. 구원을 얻게 하신다. 자, 이는 앞서 그 1장 10절부터 12절에서 1장인데 1장 그때 거기서 구원을 받을 자들이 그 행함과 믿음을 모두 겸비한 그러한 진정한 믿음을 보인 결과가 10절과 또 12절에서 1장 10절과 12절 또 잘 보셔야 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으심과 또 12절은 그들,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영광을 얻을 것으로 구원임을 말하는 것과 또 연결되는 겁니다. 거기서 구원을 또 말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진정한 믿음의 결과로서 구원, 영광이라는 말을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 예수님이 받을 영광, 거기에 함께 연합해서 받을 그들의 영광, 이게 구원입니다. 구원. 영광이란 말은 구원을 말하는 것과 또 연결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구원이란 말을 하고 있는 것은요. 거기서 행함 믿음 했죠. 그다음 구원 나왔죠. 여기서 행함 믿음 나왔죠. 또 구원 나왔죠. 똑같은 겁니다. 자, 그리고 이때 앞서 택하셨다라는 말이
이 구원을 무조건 얻도록 택하셨다라는 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성도의 견인교리에 해당하겠죠. 그러니까 믿음은 불가능적 은혜 쪽에 해당한다면 그 구원, 성도의 견인 택하셨으니까 구원은 어쨌든 간에 얻게 하실 거예요. 이걸 이렇게 무조건 그래서 얻도록 택하셨다는 말이 아니고요. 그 택하셨다라는 말은 그들이 믿음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는 그래서 택하신 겁니다. 너무 더 나오죠. 그렇다면 믿음의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라면 이후에 앞서와 같은 그런 행함과 믿음을 겸비한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 그렇게 구원으로 나아감을 나타내어서 그 택하심과 이 구원이 따로 분리된 것임을 알고 예정론 주장을 조심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치 딱 해갖고 택하셨으니까 구원. 이렇게 이제 봐버리기 쉽죠? 이게 아닙니다. 분리되어 있습니다. 중간에 그 믿음이라는 과정이 있어야 돼요. 온전한 믿음, 진정한 믿음, 행함과 믿음의 그 과정에 따라 아까 택하심이라는 것은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 처음에 믿음의 반응을 보인 들어와 있는 이러한 상태의 부분입니다. 근데 행함과 믿음을 계속해서 그 진정한 믿음을 보일 때 구원받는 차원이죠. 그러니까 이것과 이건 사실 분리가 된 거예요. 택하심과 구원이라는 것은 너희가 끝까지 바른 믿음을 보였을 때 그 택하심도 끝까지 나중에는 그게 이어져 가서 이제 구원을 받는 것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말 자체에서 여기가 택하심 이게 따로 분리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것도 이제 영어나 이런 걸 보면 좀 더 확실하게 보여지는 수가 있는 건데 그 의미구나. 네? 택하셨으니 이제 너희들이 이렇게 믿고 그래서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택하셨으니 여기까지 딱 보장한다는 차원이 아니에요. 택하셨으니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너희 택하신 믿음 안에 들어왔으니 이렇게 해서 너희들 구원으로 나아가라. 이런 차원이거든요. 네? 자, 그래서 예정론 주장은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로써 이 13절은 그 1장의 환란의 인내에서 보여진 1장의 주제는 환란의 인내죠. 거기에서 보여진 진정한 믿음의 결과 구원을 얻게 되었음을 말하는 것과 이제는 그 배경이 이제 2장의 주제인 재림을 기다리는 자로서의 미혹을 조심함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그 진정한 믿음과 그 결과 구원을 얻을 것은 똑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과 구원, 진정한 믿음과 구원. 자, 여기서는 다만 성령이 좀 강조되고 또 진리가 좀 더 강조되었던 거죠. 행함 차원에서는 성령, 또 믿음 차원에서는 진리죠. 진정한 믿음에서. 그것이 이제 성령과 진리가 좀 더 강조되었던 것은 먼저 성령은 그 앞부분의 배도할 자들 이제 넘어갈 그 거짓 미혹의 중심에 이 앞본문에 나오듯이 신비적인 현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서요. 9절에 나옵니다. 9절, 2장 9절. 능력, 표적, 거짓, 기적 이런 것. 신비적인 현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으로서 그런 것보다 진정한 신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 성령에 집중해서 너희가 거룩이 보여지는 행함으로 나아가야 함을 말했다고 할 수 있고 말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고요. 그런 거 너희들 쫓으라고 하지 말고 맨날 막 병 고치고 무슨 신비한 이적 막 능력 나타나고 이런 거만 쫓아다니고 이러지 말고 너희들 성령 정말 신비한 거 성령의 능력을 받고 거기서 너희들 거룩해지는 행함으로 나아가는 거야. 너희들이 보일 것에 신경 써라. 너희들이 보여야 할 행함 차원 성령의 도우심을 받았어. 정말 그 안에 있으라는 것이 맨날 눈에 보이고 신비하고 그래야 내가 좀 뭔가 믿을 것 같고 이런 막 그런 거 쫓아가. 맨날 그냥 약 기운에 살아가는 시기에 사람이 몸이 아프면 내가 밥을 제대로 먹고 운동을 하던가 해야 될 걸 같고 약으로 막 버티는 쉽게 말해서 이 신비적인 현상을 한다는 게 밥은 안 먹고 약으로만 막 죽죠 나중에. 어쨌든 그러지 말고 정말 신비는 그런 게 아니야. 밥이야 밥. 성령께서 쉽게 말해서 이제 그걸로 너가 오히려 행함을 들어가요. 그런 것 쫓아다닐 정신과 에너지가 있으면 이런 것을 해. 행함. 정말 신비를 받아서 성령과 함께. 이런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성령이 강조되고 있고요. 또 다음 진리는 또한 그 거짓 미혹의 중심에, 이 배도할 자들이 넘어가는 거짓 미혹의 중심에
이 또한 이 앞본문에 나오듯이 거짓 가르침과 속임이 자리 잡고 있기에 거짓 말씀, 거짓 가르침 이런 게 자리 잡고 있기에 그것이 아닌 진리의 말씀을 잘 붙들어야 바르게 믿음을 갖게 됨을 보이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다음 14절은 이제 이를 위하여라는 말과 함께 방금 13절에 그들의 믿음과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서 이번에는 바울 일행을 통해 어떻게 하셨는지를 그와 같은 차원, 그 믿음과 구원 차원에서 좀 더 보충하여 말합니다. 먼저 믿음 차원에서는 바로 거기 우리 복음으로, 우리가 전한 복음이죠. 우리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 차원. 자, 이는 이제 앞서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셨다. 13절에 그런 말과 또 진리를 믿음 이런 말을 이제 합쳐서 더 자세히 말한 것이죠. 이렇게. 자, 거기서는 그냥 택했다라는 말만 했다면 여기서는 이와 같이 복음으로 부르심에 대한 결과인 것이죠. 그것이 그와 같이 복음으로 부르심에 대한 결과입니다. 택했다는 것은 여기 복음으로 부르셨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말씀, 아까 진리를 믿음, 진리가 여기 복음이라는 말로 나타나는 거고요. 그걸 부르셨다. 너희들 복음을 전해서 부르는 거예요. 누구든지 복음을 전해지죠. 부르는 게 있어요. 말씀으로. 거기에 응답해요. 내가 복음을 받아들여요. 그럼 믿음 안에 들어갔을 때 택하시는 거예요. 그게 택하신 겁니다. 그걸 이제 자세하게 여기도 복음으로 부르셨다는 과정까지 다 자세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아까 진리란 말도 이제 포함돼서. 그러니까 여기서 더 자세히 나타나는 겁니다. 아, 이 택하심이라는 것이 그냥 무작정 택하시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누구에게나 전해서 누구에게나 부르셔요. 근데 거기서 내가 받아들였어요. 반응을 했고 내가 그걸 받아들인다 복음을. 그럼 믿음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그거 택함을 받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 부르심과 그 택하심은 늘 알아왔지만 바로 믿음 차원의 말이고 말입니다. 그들이 복음을 통한 부르심에 응답한 것이 믿음이고 그래서 그 택하심에 들어간 거죠. 자, 다음 구원 차원에서는요. 구원 차원 14절에 이제 이번에 구원 차원이 아까 믿음 차원이었던 구원 차원에서는 그러므로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으로 말한 것은 앞서 말씀드린 1장 10절과 12절에서 그와 같은 표현을 구원의 의미로 쓴 것과 일치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영광이란 말을 썼었죠. 거기서도. 그래서 구원의 의미를 썼던 것과 일치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리고 거기서는요. 1장에서는 예수님의 강림 때에 맞춰 그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다면 거기서도요. 여기 2장에서는 더 직접 이제 재림과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2장은요. 더욱 이 말이 합당한 표현이죠. 영광이라는 말이 사실 구원을 나타내는데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가 이제 앞본문, 이 앞본문의 5절부터 12절까지 2장 거기에 이제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 배도할 자들과 그들의 예수님의 재림 때 멸망할 것, 배도와 멸망입니다. 쉽게 말해서 그들의 배도와 멸망과 대조되는 이번엔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바른 믿음과 배도가 아닙니다. 이제 바른 믿음과 그들의 예수님의 재림 때 구원이죠. 이번엔 멸망이 아닌 구원, 그들의 배도와 멸망, 여기 바른 믿음과 구원을 말하는 것이었다. 믿음과 구원. 그래서 그걸 말한 거예요. 그들과 대조해서 대로. 그거였다면 이제 다음 15절에서는 이러므로라는 말과 함께 그러한 믿음과 구원의 지속을 위해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합니다. 계속 그걸로 흘러가고 있는 거예요. 이들의 믿음과 구원. 그죠? 예정이 아닙니다. 지금 예정 계속 나와요. 믿음과 구원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거기 이제 15절에 보면 형제들아라고 호칭을 특별히 써서 말하는데 이 한 절이 좀 특이한 구절이 되는 겁니다. 그죠? 이들이 지속하는 것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지속과 믿음과 구원 그걸 말하는 한 절이기 때문에 형제들아라는 호칭을 써서 특별히 써서 말하는데 그것은 바로 뭡니까?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겁니까? 바로 유전을 지키라는 거예요. 유전 지키라는 거 붙잡으라, 간직하라 이런 말이기도 하고요. 유전 여기 유전이란 말은 전통이란 말이죠. 그리고 이제 결국 교훈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전이란 말 앞에 거기 말로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거죠. 말이나 편지. 직접 말을 듣거나 가르침.
편지로, 문서로 내가 가르침을, 교훈을 받은 이제 유전이라는 말을 하고 있고요. 다만 그 교훈이 그리 뭐 새로운 것은 아니라는 의미에서 유전이라는 말을 썼고, 오히려 이제 거짓 가르침이 막 새로운 것처럼 막 들어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또 거기 굳게 서서라고 말하고 있죠. 굳게 서서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유전을 지키라, 유지하라, 간직하라, 지속하라 이런 굳게 서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래서 이제 우리 믿음은 또 믿음과 행함이 중요한 뿐만 아니라 그것도 지속해가는 거 중요한 또 말씀드려요. 여기서 그대로 나타나죠. 다른 성경에서도 자,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다음 바르게 믿어야 됩니다. 끝까지 믿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 또 내벌교회가 하는 표와 같은 근데 바르게 부분이 믿음과 행함이 들어가요. 그때 바르게 해요. 쉽게 말해서. 끝까지 부분이 지속의 부분. 이걸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많지 않습니다. 네. 자, 그래서 이는 앞서 13절에서 말한 진리나 또 14절의 복음을 진리, 복음 다 나왔습니다. 그것을 어떤 미혹과 거짓에도 흔들림 없이 여기서 유전이라는 말을 바뀌었죠. 그게 어떤 미혹이나 거짓에도 흔들림 없이 여기 지키며 붙잡고 간직하라는 것이고요. 이는 그 진리나 복음이나 유전의 말씀을 행함까지 포함한 말이고, 여기 지키라는 말은 사실은 행하는 것까지 다 포함된 지킴이죠. 그죠? 행함까지 말씀을 다 간직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게 이제 행동으로 나타나는 행함까지 다 이제 들어간 지킴이죠. 그리고 바로 그것이 바른 믿음과 구원의 지속을 위한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차원에서 그걸 계속해서 너희들이 행해나. 잘 알고 배우고 지키다는 걸 잘 알고 있고 계속해서 접촉하고 접하고 듣고 내가 계속 그 다음에 그걸 행해나가고 이걸 계속 해나가 말씀의 중심으로 있어요. 그럴 때 너희들이 그 행함과 믿음이 계속 진정한 믿음이 유지가 된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핵심으로. 그 말씀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교회에서나 공동체에서 말씀이 그래서 중심이 되는 이유들이 그런 거예요. 어쨌든 간에 자, 그만큼 우리에게 말씀을 가까이 하고 제대로 보며 그에 담긴 진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우리 신앙에 있어서 중요한 것인지 또한 여기 더욱 알게 되는 것이고 말이에요. 자, 그리고 여기 믿음과 구원과 관련하여 계속 지금 말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볼 때 예정론, 오늘 아까 그런 13절 이런 것들이 예정론에 해당하는 말이 아니라는 것이 더 드러나고 불강의 그 은혜로 믿음과 구원을 주시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더 드러나요. 복음으로 부르셨다 말이 나오죠. 여기서 지속하라라는 말이 나오죠. 그러니까 아까 13절로 제대로 보면 그게 아닌데 그 말만 잘못 보면 그게 어떻게 띄었을 때 잘못하고 여기다 갖다 붙이면 이상하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누가 봐도 막 예성론 같은 말인데로 보여져요. 잘못하면. 근데 그 말이 아닙니다. 그걸 모르겠어. 앞뒤 문맥을 살피면 더 보여지는 거예요. 사실은요. 근데 그런 건 안 보고 그거 갖고 그 한 절 갖고 막 자기 주장대로 그냥 밀고 나가 끝이니. 예정론자들은 그걸 또 주장해서 거짓까지 퍼뜨리는 거예요. 거짓교리. 자, 다음에 이제 16, 17절 이제 마지막 부분은 16절 맨 앞에 다시 그러나 내지는 이제는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지금 이 15절의 명령에 대해서 이제 그들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만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님의 도우심도 있을 것임을 믿고 이제 이 바울사도가 믿고서 기도하는 차원,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차원에 이제 기원을 합니다. 그렇게 마치게 되죠. 먼저 16절에서는 그 도움의 주체이자 기도의 대상에 대해서 거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또 저 뒤에 나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함께 언급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도 되시기에 예수님도 기도의 대상이 되실 수 있음이 보여지면서도 여기 예수님이 하나님보다 또 앞에 언급이 된 것은요. 앞서 14절에서도 보여줬듯이 지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배경에 두고 말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죠? 원래 하나님 예수님 이렇게 말해요. 원래 정상이죠. 위격으로 볼 때 예수님 먼저 말씀한 것은 예수님의 재림의 이제 그 배경이기 때문에
예수 하나님께서 딱 오히려 이렇게 양보해서 예수님을 이렇게 해주시는 이런 차원이죠. 예수님이 제일 임하실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다음 또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이란 말은 주로 그 14절에서도 보여진 예수님과 함께 얻게 될 구원의 영광과 관련해 쓴 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재림 때 예수님의 영광, 구원이죠. 그게 구원의 영광, 구원 쪽입니다. 근데 여기 사랑하신다라는 말은 저주의 은혜란 말과 함께요. 그냥 뭐 무조건 사랑과 은혜가 아니라 앞서 13절에 주의 사랑하신다라는 말과 같이 그 데살로니가 교인들의 믿음 때문이라면 그 중간에 나오는 위로와 소망은 그 사랑과 은혜의 실체입니다. 어떤 사랑과 은혜를 주시는지. 그중 먼저 위로는 미혹을 이기도록 용기를 북돋아주는 격려를 뜻하는 말이에요. 미혹을 이기도록 격려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이제 여기 위로입니다. 그것을 뜻하는 말이기에 앞서 나온 유전을 지키는 것이 나타내는, 그죠? 미혹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바른 말씀, 유전, 진리, 이것을 지키는 것이 나타내는 믿음 차원의 말로서, 다만 그것이 여기 영원한 위로를 받는, 영원한 위로를 받아 진정 바른 믿음으로, 계속된 바른 믿음으로 구원받기를 원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바른 믿음으로 영원히 가면 구원이죠. 믿음도 말을 하면서 그게 영원하다는 말은 구원입니다. 자, 다음 좋은 소망이란 말은 그로 인해서 말 그대로 구원의 영광에 들어갈 소망을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망은 뭐 볼 것도 없죠. 다 무조건 구원 쪽이죠. 소망. 물론 믿음을 나타내기도 하죠. 이 땅에 우리가 그것을 바라본다는 차원에서 믿음도 있지만 여기서 뭐 볼 것도 없죠. 소망, 구원의 영광 들어갈 그 소망. 자, 그러기에 여기서 예수님과 하나님은 믿음과 또 구원에 모두 도움을 주실 분임을 보이고 있고 말입니다. 믿음도 또 같이 격려도 해주시면서 결국 또 구원에 이르기까지 하시는 믿음과 구원에 다 도움을 주세요. 계속해서 우리가 제대로 믿을 때, 그죠? 자, 하지만 다음 이제 마지막 17절, 16절은 구원 쪽에 조금 더 강조점이었다면 17절에서는 이번에는 구원보다는 주로 그들의 믿음을 위한 기도 내지 기원을 말합니다. 어차피 그들의 구원에 대한 도움은 믿음을 돕는 것에 포함되기에 말입니다. 자, 먼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라는 말은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라는 말은 위로하는 건 뭐 병력, 충고 이건데 앞서 16절의 위로라는 말처럼 유전을 지키는 것에 그렇게 위로와 격려하시는 것을 나타내어서 믿음 차원의 도움을 말하고 믿음 차원, 유전, 진리를 지키는, 유전을 지키는. 다음, 거기 뒤에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행함 차원, 선한 일과 말, 선행, 그렇죠? 그래서 행함 차원의 도움을 말하여서 결국 이 둘은 온전한 믿음을 갖도록 도움받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믿음과 행함, 믿음과 행함 모두 온전한 믿음입니다. 온전한 믿음. 그래서 믿음이죠, 믿음. 자, 그리고 이때 행함 차원에서는 굳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입니다. 굳게. 행함 차원에서 또 굳게라는 말이 나왔어요. 굳게. 그래서 앞서 15절에서는 믿음에 있어 굳게 되기를 명령했던 것과 이어졌어서 15절은 믿음에서 굳게 됩니다. 주로 여기는 행함. 자, 그래서 그때 바른 유전과 진리로 믿음을 굳게 하는 것이 결국 이와 같이 행함을 굳게 하는 것으로 이어지게 됨을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다 굳게 하면 이제 행함도 굳게 다 이어지는 그런 차원이죠. 그러기에 반대로 거짓 가르침을 조치며 믿음을 배도하면 이 앞부분에 나왔던 배도하는 거짓 가르침을 조치며 믿음을 배도하면 진리를 쫓지 않아 진리 지키지도 않고 거짓 가르침을 그러면 행함에 있어서도 이렇게 굳게 되지는 것이 아니라 흔들려서
결국 방종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인도 알 수 있게 되고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아까도 알 수 있었지만 더 할 수 있죠. 행함도 없고 방종입니다. 방종. 붙게 되어질 수도 없기 때문에. 자, 이로써 오늘 13절에 나온 예정론 억구는 무조건 선택되고 예정된 자가 불강력적 은혜와 견인을 받아서 구원받게 될 증거를 보이는 말씀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복음 전파 초기에 그 복음을 받아들여 믿음을 보인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과 선이라는 행함과 또 진리와 유전을 붙드는 믿음을 계속 보이는 그러한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것임을 나타내는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들의 온전한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믿음 안에 들어와서 그래서 온전한 믿음을 보여서 구원받는 것. 자,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그 행함과 믿음에 대해 뭐 전체에서 매 절마다 말씀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행함만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되지만 아이들이 다 행함과 믿음에 대해서 말하고 결국에 다 기원하는 거, 기도하는 거 다 그들의 믿음, 온전한 믿음, 행함과 믿음이라는 그 온전한 믿음. 자, 그래서 그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그들이 사랑과 은혜를 받고 있음을 말하면서 그래서 이제 그들이 감사하고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자들에게 예수님과 하나님의 그 믿음과 구원에 대한 도우심이 있을 것임도 말하고 있었고 말입니다. 그럴 때 도우심이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들이 바르게 온전한 믿음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할 때 그럴 때 도우심이 있습니다. 자, 그러기에 우리는 절대 자신이 교회 다닌다고 또 한 번 믿었다고 창세전 선택과 예정을 받은 자로 생각하며 또 그래서 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믿음과 구원도 무조건 보장받을 것이라는 거짓 교리에 절대 넘어가서는 안 되고 넘어가지 마시고요. 근데 가만히 내버려두면 예정론은 내가 반대하더라도 그런 자리에 은근히 들어간다니까요. 내버려두면. 내가 교회 다니고 믿었으니까, 이거 내가 뭐 하나님 안 도와주시겠나? 아이고, 내가 중요하는데 그냥 이렇게 해서 믿음 구원으로 해보자, 이렇게 해서 나 그냥 해주시겠고. 창세전 예정이란 말은 안 해도. 네? 대충 저거 하는데, 내가, 뭐 교회 다니고 한번 믿었습니까? 대충 하는데, 뭐. 그것이 아니라 자신이 늘 믿음과 구원을 위해 애쓸 때 믿음도 진정한 믿음이죠. 믿음 행함 잘 그걸 애쓸 때 그에 대해 또 도우심도 있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때 도우심. 그래서 우리 늘 믿음과 행함을 위해 또 구원을 바라고 늘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무슨 뭐 그냥 내버려두면 예정론으로 가는 거예요. 사람은 내버려두면 예정론 쪽에 가까운 쪽으로 흘러가요. 사람들이. 자기가 제대로 안 하면서 그게 편하고 그게 듣기 좋으니까요. 자기가 당장에 두려움 안 가져도 되니까. 진짜 부드러우면 막 두렵거든. 자기가 제대로 안 했기 때문에 두려워버리는 거예요. 그럼 자기가 두려움을 가졌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원래는. 꼬꾸라져지고 거기서 완전히 회개하고 난리가 나야 되는 거죠. 바뀌어져 나아가야 될 그러한 두려움이죠. 기회를 주신 두려움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깨달아도 찔림이 왔을 막 두렵고, 막 아프고, 찔려지고 할 때 그걸 갖다 돌이키려는 기회로 쎄 찔리는 거 두려움이죠. 그것도 없는 사람은 많아요. 우겨져서 양심이 화인 맞았다고 그러는데, 딱, 그래도 뭐 두려움도 없어. 아무런 반응이 없어. 그 사람들은 무조건 멸망을 받는 것이죠. 근데 이거 와도 비 맞고 도망가고, 주량량하게 바쁘고 내버려두면 제대로 안 하는 자리에 들어가는 데다가 그런 게 싫어서 쓱 그런데 예정론이 또 없으니까 딱 준비된 데 있어요. 이 세상에 딱 준비됐다가 싹 날라옵니다. 그 사람한테 딱 붙어요. 여기 딱 달라오는데 얼마나 좋은지 이게 딱 달라오면 쫙 멸망하고 딸려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예정론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허용해 놓으신 이유가 그거예요. 거짓을 좋아하고 너희들 제대로 안 하는 사람들 이게 딱 달라붙어서 이제 멸망으로 가도록 이래서 허용이 되어 있는 거가 똑같습니다. 자기가 예정론을 굳이 이제 그걸 아닌 사람, 그게 잘못됐다는 걸 아는 사람은 예정론 주장 안 해도 그와 비슷한 형태로 가는 사람도 있고요. 근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게 딱 달라붙어서 가는 거고요. 이렇게. 이게 잘 알아야 됩니다. 그것이 아니라 늘 지속적으로 믿음과 행함 잘 하고 그걸 위해서 기원도 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지금 바울사도 그때 도우심도 얻어서 우리가 또 계속 이렇게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때 도우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 마지막 순서로 오늘 이제 해석을 통한 교훈을 말씀드리는 것은요. 바로 우리의 믿음은 외부적인 핍박이나 내부적인 미혹이라는 어떤 상황에서도 행함이 있는 믿음이어야 진정한 믿음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행함은 거룩과 선행을 특별히 그죠? 오늘 다루는 거룩과 선행을 또 믿음은 진리와 말씀을 복음, 진리와 복음 말씀을 또한 그냥이 아니라 바로 굳게 하여 굳게 다 나왔어요. 믿음 행함 다 굳게 하여 흔들림 없이 지속하려 해야 해요. 굳게 그냥 정도가 아닙니다. 굳게 그때 성령과 함께 오늘 성령도 나오고요. 또 성자 예수님 성부 다 나왔습니다. 성령과 함께 성자 성부의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어서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의 거룩하게 하신 예수님 하나님 도우심 이 도우심을 얻어 그리로 계속 잘 나아갈 것이고 말입니다. 반대로 예정론 등의 영향으로 인해서 그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는 행함과 믿음을 정말 굳게 하는 이러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을 때는 믿음도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 배도하는 자리로 나아갈 것뿐만 아니라 말씀도 거짓 가르침에 넘어가고 딱 배도하는 자리로 넘어가요. 그래서 또 결국 행함도 보이지 않고요. 방종으로 나아갈 것이며 믿음과 행함이 아니라 배도와 방종이죠. 쉽게 말해서 이들은 또 그래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지 못함으로 없습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그것이요. 배도할 자들에게 어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까? 이 앞본문에 없었어요. 여기서 막 도우심을 막 계속 그냥 삼위 하나님까지 다 말씀하는 그런 거 없어요. 그들에게는요. 도우심도 얻지 못할 것이며 또 그래서 못함으로 그 모습이 그런 잘못된 모습이 더욱 악화되어서 그래서 결국 심판과 멸망의 자리로 나아갈 것이고 말입니다. 아까는 그들은 구원으로 나아간다. 잘한 사람이고. 자, 우리 모두 그러한 모습들이 아닌, 그러한 잘못된 모습이 아닌 진리의 굳게 선 믿음과 또 굳은 행함, 굳어야 돼요. 굳게 돼야 돼요. 그런 믿음과 행함의 모습으로 삼위 하나님의 도우심도 얻어가며 그것이 더 진전된, 더 발전된 모습, 더 좋아지는 모습도 계속 보여주는 것으로 말입니다. 결국 멸망이 아닌 구원받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